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음을 압니다. 아마 저 같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무너진 성벽에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벽 속에다가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분들마다 그곳에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꽂아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보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를 비스트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은 A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대통령이 그 차를 타고 문을 딱 닫으면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시끄러운 그런 삶 가운데 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성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도 아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다 닫고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에게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원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꿈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내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이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요셉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그들이 자신을 종으로 취급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쉽겠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날들을 울었다 해도 그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아닌 거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화장도 하고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는 이뻐 보였던 거겠죠. 그래서 충분히 요셉 하나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마귀는 이쁘게 단정을 합니다. 마귀가 무섭게 오지 않아요. 마귀는 이쁘게 와요. 아름답게 와요. 심지어는 아담보다 더 멋있게 와요. 그래서 이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했어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들이 요셉의 목을 목조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붙잡은 겁니다. 요셉의 삶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펼 수도 있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근데 아뿔싸 다 뿌리쳤다고 생각했는데, 잘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붙잡혀 있었지 뭡니까? 이제는 도망가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의 손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다며 요셉의 옷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요셉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신 중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흠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왜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거미줄에 붙잡힌 나비처럼 그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울고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요셉은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잊힌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목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죽기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빠친코라는 책을 제가 지난번에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빠친코를 이민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훈이라는 사람과 양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훈은 다리를 잘 못 쓰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을 이었던 양진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선자예요. 선자라는 아이를 낳자마자 손가락은 있는지 발가락은 있는지, 제가 요즘도 드라마를 보면은요, 아기들을 낳으면 지금도 그러더만요, 간호사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가락 10개가 있어요. 라고 부모님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발가락에 다 있는 게 꿈이에요. 이 어머니도 자기의 딸 선자가 잘 태어났는지, 아빠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이쁜 딸을 주었습니다. 이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남자와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자는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살다가 그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 남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신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집에 하숙생으로 온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얼마 살지 자신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설득합니다. 난 당신이 임신한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 사십시다. 내가 그 아이를 나의 아이처럼 키우겠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둘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인 이상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걸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첫째 아들 노아와 둘째 아들 모자수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첫째 아들인 노아가 자신의 친부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부인 고한승은 야쿠자 출신이었고 아들이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동경대학을 다녔는데 아플싸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뛰쳐나가 숨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아들을 찾아냈는데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길거리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노아가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의 사무실로 모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난 잘 지냈다. 너는 잘 지냈니? 사실 노아는 자신이 한국인인 걸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일본인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일본인처럼 키웠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는 꼼짝없이 한국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아들과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했던 아들에게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소식이 어느 날 들려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그만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자식이 그렇게 죽기까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을 사랑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어째 그것이 그 여인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어째 그것이 그 여인만의 스토리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은 말하기를 비밀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남이 알까 두려운 혹은 남에게 알려질까 부끄러운 그런 아픔을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주홍 글씨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삶을 살아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길까요?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께서 범죄하였기에 우리의 인류가 여전히 죄를 축적하면서 지내고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기에 우리는 때에 따라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당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운명이라는 거겠죠. 팔자라는 거겠죠.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죠? 손금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손금대로 살 것이요. 재산에 운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는 사람은 몇 명의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린 시절 여러분들은 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한 것을 여지까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요놈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것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요셉처럼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왕위의 신하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셉은 보디발의 종에서 이제 왕의 종이 된 거겠죠? 왕의 옥졸에 갇혔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네 팔자를 잡고 있다. 내가 네 운명을 잡고 있다. 내가 네 옷을 잡고 있다.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나는 결단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팔자의 손금을 어떻게 될까요? 죽게 나와야 됩니다. 죽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팔자를 붙잡고 죽게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요셉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자국 스토리 기억하죠? 네 개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2개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그 발자국 2개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데 내버려 둔 시절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고 나 혼자만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그것은 당신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당신을 얻고 간 거야. 라고 말하는 스토리를 들어보셨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2 발자국만 남겨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4 발자국이 함께 가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눈물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같이 걷게 하시지. 주님이 우리를 앉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울 수도 있고 한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옥에 갇혔는데 20절 말씀 보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가요. 야, 너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야, 네 죄가 죄가 이게 뭐야? 이 부끄러운 죄, 이거 너랑 이제 비즈니스 안 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도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39장 20절에도 옥에 갇혔는데 그때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해도, 내 운명이 나에 대해서 웃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운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걸었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어 그 꿈꾼 것을 이야기하자 형들이 다 요셉에 대해서 조롱하고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 그 아버지는 요셉의 그 고백을,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할머니도 병으로 잃고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마음에 요셉을 품은 그 아버지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때에 따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낙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자의 굴에 갈 수도 있고 불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의 저주와 원망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할 수도 있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 속에 로벤섬이라는 조그만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버린 적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혼자인 것 같았지만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콜레스테롤 높은 게 좋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높으면 나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콜레스테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것이 간증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움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요, 그것이 지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된다면 요셉이 경험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은 다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 댁에 갔더니 와이트아웃가 이게 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쓰다가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와이프 아웃 하려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지우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것이 자기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지우고 싶은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친구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유부남과 몰라서 결혼하고 임신하게 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들을 주셔서 그래도 내가 그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좋은 추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좋은 역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인생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때에 따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여 상속자면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에게는 불시험 같은 시험이 올 것인데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고 있는데 멈추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피의 수가, 눈물의 수가, 헌신의 수가 차기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처벅처벅 지금도 더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삶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내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팔자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